사랑합니다.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것 참 쉬운 일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기준 하나도 세우고 합의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히 섬기지 못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도 교회 중직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 3장 말씀을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노하고 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들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는 공중정원, 또 바벨론의 지구라트, 이슈타르 문을 설계하고 세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런 수식을 다 빼더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조차도 목숨 걸고 들어가야 하는 지성소를 유린했음에도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는 참 무기력한 신임을 증명해낸 세계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들을 불러들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섬기는 나의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느냐? 대답해봐라. 여러분,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가장 강력한 군주였다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위에 존재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자신의 신인 마르둑은 여호와 신을 이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신앙인이었을 거니까요. 그 지역을 통치한다고 믿고 있었던 마르둑의 백성일 뿐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 지어놓은 신상, 그 앞에 엎드리는 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식민지에서 끌려온 소년 셋이 그 신을 믿지도 않고 자기가 그 신에게 헌납한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으니 이 문제는 달리 말하면 그 강력한 힘으로 세운 바벨론이 마르둑의 분노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는, 자신의 왕권이 폐위될 수도 있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범죄였던 겁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던 이 세 소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큰 유혹 혹은 박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슬퍼런 마음으로 말하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자신이 죽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마르둑이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살기로 덤벼들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세 친구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서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전받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대답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굉장히 당돌한 대답을 했지요. 왜 대답할 필요도 없는 말인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자신들을 겁박하고 여호와 신을 버리라고 하는 왕에게 기분이 나빴습니까? 아니요. 대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세계 최고로 강력했던 군주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걸고 명령한 명령까지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일산교회 적벽돌이 아닙니다. 여러 몇몇 사람들의 얼굴도 아닙니다. 직분자들의 눈에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은 풀무불 한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 마루뚝의 금신상보다도 더 권위 있게 서 계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께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르뚝보다도 금신상보다도 그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특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앞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셨구나. 하나님, 지금 내 눈에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안을 가진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지요. 그러니 결국에 직분자와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인 것인데, 그래서 질문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도록, 자신의 지성소가 유린을 당하도록, 자신의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정말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을 그대로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2020년 2월에 당회가 모여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도 발표하기 이전부터 영상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어지간한 교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영상 예배를 끄는 교회일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걸 업적이나 어떤 대단한 성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처음 모임 예배를 폐하고 영상으로 전환할 때도 이건 우리 신앙의 절개의 문제다. 6.25 전쟁 중에도 우리는 예배당 문을 닫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영상 예배를 끊는다면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할 건가?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도 영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으로 남아있지, 영상 예배 끊으면 반드시 10% 20% 떨어진다. 이게 논의의 주제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풀무불은 너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게 될 거다, 그런 풀무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갈 때 내 눈에 풀무불만 보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 싸움이죠. 진짜 그 중요하고 아슬아슬한 결정을 할 때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거칠 수 없는 거예요. 거칠 수 없어요. 진짜 풀무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으로 내 앞에 보인다면 난 그 앞에서 교회 일 하다가 소리를 내고 다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나 혼자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다툴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풀무불 안으로 못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풀무불과 관계없이 믿노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행복한 부부 생활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 강사님이셨던 이재학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나쁜 성질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나빴던 성질이, 우리 안에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질이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어떻게 담임 목사 되면 성질이 성품으로 바뀝니까? 교회 등록하던 내는 순간에 갑자기 나빴던 성질이 고귀한 성품으로 바뀝니까? 서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되는 순간에 성질이 성품으로 바뀝니까? 아니면 그 중에 성질 좋은 몇 사람만 뽑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 중에 성질 좋은 분은 누구시죠? 참 담임 목사 이번 특세 때 아슬아슬하시죠? 아슬아슬하죠? 이재학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성질이 성품으로 바뀌는 데는 두 가지 성이 더 필요하다. 성령과 성경 말씀.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 건가 살아서 걸어 나올 건가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 풀무불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 제가 설교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크고 어렵고 예민한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 정도 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실 수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선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때로 어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몸이 아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어려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건 나이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도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어떻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기반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곤란에 빠뜨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때 우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선하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거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실 거다. 이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풀무불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풀무불 바깥으로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은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나를, 우리 교회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 따위가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 영광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 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 그 정도 풀무불 가운데서 사람 건져내는 것이야 일이겠습니까?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우쭐대시겠습니까? 오히려 맹렬히 타는, 그리고 그 불을 놓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살리셔도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죽이셔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나? 어떤 직분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직분자인가? 어떻게 하면 이 풀무불 앞에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답으로 귀결이 됩니다. 반드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그 고난은 우리에게도 경험될 겁니다. 비록 모양이 불타는 풀무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명령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그것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은밀한 유혹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내게 직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일산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직분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울 수 없다면 골방 기도회라도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영상 예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한국교회 입장에서 정말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와 같았습니다. 영상 예배를 끊을 때도 이 결정은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얘들이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지 마는지, 영상 예배를 끊는지 마는지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죠.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들, 특별히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일 것 같은 이 문제들 앞에서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당회원들이 아니고 중직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예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교회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랑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다투면서라도 교회 일 하는 거 죄 짓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내 하나님을 섬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자세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신 바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직분자의 관계는 반드시 직분자와 다른 성도들의 관계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죽고 살 것 같은 풀무불 같은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일 그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허울 좋은 직분자, 허울 좋은 신앙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만큼 형제들 앞에서도 고요하고 착하게 생활하는, 직분을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